예, 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대하 6장 32절부터 42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또 이 솔로몬이 기도의 여러 가지의 자세 또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솔로몬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적인 고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주의 크신 능력과 큰 이름과 능하신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기도해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굉장히 서툰 기도일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기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솔로몬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를 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세리는 슬피 울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어떤 죄된 그런 고백을 기도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 기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10배 1조와 그리고 내가 봉사와 섬김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어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라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책을 볼 때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항상 교회 앞에서 알코올 중독을 들은 어떤 남자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나면 맨날 술을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 터에 어떻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술을 먹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딱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강대상에 소주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소주병에다가 거기에 그 들국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좀 놀랬죠, 교인들이. 그런데 그걸 놓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둔탁하게 놓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헌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와닿는 거죠. 좀 부족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리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좀 말을 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그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은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솔로몬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 전쟁은 그들의 당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고 전쟁을 해야지만 결국 나라가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전쟁이 늘 하나님 앞에 뜻을 묻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전쟁을 나가게 됐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솔로몬도 이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해야 된다.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36절부터 그 39절의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주께 범죄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진노하게 됐고, 37절 보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역대하가 포로 후에 쓴 서신으로 보는 거죠. 즉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사는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들이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할 때에 그 회개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이 내용이 전체가 뭡니까? 그 뒤에 40절부터 4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는 처소가 되면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으로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말씀 수다 시작할 때도 이번 주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판단을 막 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 아니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의지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며, 또한 그래서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하러 교회로 오셔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교회 기능이 있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주님을 떠나게 되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